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예배자로 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흠명하시는 기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온전한 저희들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 중심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2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우리 자막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 곰곰이 묵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입니다. 누구한테 주는 경고인가 하니 바로 바벨론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 바로 심판을 하겠다 그 내용인데 50장 그 다음에 51장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상당히 절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절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이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가 또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습니다. 오늘 읽은 바로 51장 24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을 본다면은 우리 바벨로니아가 받는 형벌, 내가 바벨로니아 땅과 바벨로니아 백성에게 원수를 갚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원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때는 바벨로니아에 대해서 우리 바벨론을 막대기로 치는 이 이스라엘을 치는 막대기로 사용하시겠다, 도구로 쓰시겠다 그렇게 해서 칭찬까지 하셨는데 이 바벨론이 너무 잔인하게 바벨론을 대해서 성을 허물고 그 온갖 성전에 있는 귀중한 보물들을 다 기명들을 다 가져가고 훔쳐갔죠. 예,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바로 벨사살 왕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명들, 귀중한 기명들, 성전에 쓰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 기명들을 가지고 술잔으로 돌렸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심판을 내려가서 바로 벨사살이 그날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 그리고 수많은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젊은 사람, 노인, 어린아이, 뭐 부녀자들의 또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가르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거두지 않겠다, 원수를 갚아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온 세상을 파괴한 멸망의 산아 봐라라고 했습니다. 멸망의 산. 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위험이 있고 듬직하고 결국 변하지 않는 놀라운 그런 능력을 지닌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위대한 산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나 그 산과 같은 존재인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네, 바벨론은 정말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볼 때에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1899년에 독일의 고고학자가 그 바벨론의 유적을 발굴했는데, 그것을 발굴할 때에 정말 지하 20m까지 그것이 내려갔을 때에 거기서 엄청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주변에 둘레의 길이가 90km가 넘었다고 합니다. 거의 100km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장대한, 그 안에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사이에 둔 그 아주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성 안에서요,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 성 안에 물길을 얼마나 거미줄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농사와 식수 이런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 높이가 거의 100m가 넘는 그런 엄청난 높이로 쌓았고, 그 성을 성곽을 볼 때 3중으로 이렇게 1중, 2중, 3중, 그 바깥에는 또 해자, 그리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물로서 그 천년 요새를 만든 것이죠. 거기에다가 그 3중으로 그렇게 만들었고, 또 안쪽에 그 가장 튼튼한 거기 보면은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넓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고 넓게 튼튼하게 3중으로, 그리고 또 바깥에서 물이 천년적인 그 방어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어떠한 군사가 와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성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예, 바로 키루스 고레스 왕이 그 물길을 끊어버린 거죠. 위에 물길을 끊어버리니까 그 물이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게 구멍이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멍을 통해서 군사들이 들어갔고, 또 안에서는 바로 그 신전에서, 말둑 신전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이 그 왕이 하는 그 폭정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자기들을 제대로 대우해 주는 데서 불만을 품고, 거기에 대해서 반항의 표시로서 성문을 다 열어줘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사방에서 뚫려서 그렇게 강하고 튼튼하고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 바벨론 성이 허무하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무너졌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보발꾼과 보발꾼이 서로 뒤를 이어 달려가고 전령과 전령이 서로 뒤를 이어 달려가서 바벨로니아 왕에게 왕의 도성 사방이 함락되었다고 보고한다. 그러니까 보발꾼 전령들이죠. 연락꾼들이 그냥 왕한테 급하게 달려가는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동쪽 문이 막 열려서 지금 털어서 지금 적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또 전령군이 와서 남쪽이 털렸습니다. 북쪽이 털렸습니다. 지금 사방에서 지금 뭐 군사들이 적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급했겠습니까? 왕의 마음도 지금 너무나도 그렇게 긴박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32절에 보니까 각 나라들도 점령되었으며 갈대밭도 불에 탔으며 군인들은 겁에 질려 있다고 보고한다. 예, 정말 그때의 긴급한 상황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늪지대가 있어서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그 강에 의해서 갈대숲이 우거져 있고 천연 해자가 있고 그리고 그 강나루들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불에 타버리고 점령당하고 있고 군인들이 겁에 질려 있어요. 그러니까 싸울 사기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걸 누가 했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겠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지금 앞으로 지금 포로가 예레미야서 지금 할 때는 앞으로 지금 곧 먼저 끌려간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다 끌려가기 바로 직전에 내용들을 써놓은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7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예언을 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섬세하게 이렇게 70년 후에 있을 이야기들을 이렇게 섬세하게 해 놓은 것에 대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33절에 나 만군의 주, 누가 이렇게 하시겠다고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딸 바벨로니아는 타작마당이다. 농부가 타작마당의 곡식을 밟듯이 군대가 들어서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타작마당에 가면 완전히 곡식들을 완전히 다 해체시켜 놓죠. 알곡과 쭉정이를 완전히 분리시켜 놓고 그렇게 해체해 놓은 것인데 바로 바벨론의 그 군사들 성을 완전히 짓밟아 놓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5절에 보면은 이것을 바벨로니아에게 갚아주십시오라고 바로 원망하는 그런 누구의 원성이 있었다고요? 바로 예루살렘에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로니아에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할 것이다. 바벨로니아에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우리의 원한의 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주겠다. 36절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라, 내가 너의 호소를 들어주며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내가 바벨로니아 바다를 말리고 그 땅의 샘들도 말려버리겠다. 그러면 바벨로니아가 폐허더미로 변하고 여우 떼의 굴렬이 되어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그 참혹한 형상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서 빈정거릴 것이다. 참혹한 그 현상을 말하는 거죠. 바로 바벨론 이것은 나중에 폐허가 되어서 나중에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이 했지만 나중에 또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에게 완전히 헬라 제국에는 완전히 또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또 불타버리고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쓸쓸한 하나의 무덤과 같은 그런 처소가 돼버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예언한 대로 여우의 굴이 돼버리고 아무도 없을 때 나중에 1899년대 독일의 고고학자에 의해서 그 땅을 깊이 묻혀버린 땅에 묻혀버린 그 엄청난 그 바빌론 제국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수수께끼 같은 그런 바빌론 제국에 대해서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바빌론의 공중정원이 그렇게 유명하다 그러죠.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너무나도 불가사의인 것들이 참 많이 있는 엄청난 거기에 1년의 강우량이 100mm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땅에 수많은 그렇게 물이 들어왔어요. 바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윤택하고 또 거기는 사방에 모든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죠. 인도에서도 오고 저 멀리 북쪽에서도 오고 남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유럽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거기가 완전 중심지가 되었고 모든 과일과 생산품들 그다음에 공업품들 그런 것들이 많이 와서 무역을 엄청나게 와왔고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사람들의 중심지가 되었고 바로 옛날에 로마가 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인구들이 10만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당시에 바벨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15만 정도로 그렇게 할 정도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았고 아주 부흥했던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그 죄악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를 하시고 또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갚아주겠다라고 그렇게 했죠. 바로 오늘 말씀처럼 40절에 내가 그들을 어린 양처럼 순양이나 순염소처럼 도살장으로 끌고 가듯이 끌고 가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BC 539년에 키루스 왕, 고레스 왕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히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 우리의
고행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로도 다 듣고 계시고, 또 우리의 원한 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원한을 갚아 주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오늘 산과 같은, 높은 산과 같은 그 바벨로니아 파괴, 온 세상을 파괴한 멸망의 산이라고 했습니다. 멸망의 산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편 121편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 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그런 산을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절대 움직이지 못하는 산, 움직이지 않는 든든한 산, 위대한 산, 웅장한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귀중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원한을 들으시고 우리의 적군을 주님께서 물리치신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돕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굳게 믿으시고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주님께서는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주님, 이 예언의 말씀대로 주님 성취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